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믿음은 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은 실체적으로 우리가 검증된 바가 없잖아요. 우리 눈으로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해주실 죄종들을 통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특별히 2000년 전에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여기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존재한다 라고 하는 확증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존재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고 존재도 없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논리로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없어요. 어느 정도 설명은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은 믿음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다 간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벨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의 의미,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언급했는데 지금 전화 누구 거예요? 전화를 제발 꺼주세요. 예배에 방해되니까 제발 꺼주시고, 1시간 동안 꺼놨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생 바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화 끄세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잘 도와주세요. 안내위원들도. 그러면 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여기 말씀을 보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한 거예요. 비교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초태생,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했는가 알아야 합니다. 자녀도 첫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사실은 첫 자녀는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미안한 게 많아요. 저는 아빠가 될 준비가 잘 되어서 첫 아이를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빠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제때 못한 그런 미안함이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게 그래요. 월급도 취업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을 때가 그 액수에 상관없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겁니까? 농사하는 분들은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처음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아벨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기본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배 드린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지나가는 아는 분들 만나면 어디 가시오? 그러면 예배 보러 가요. 그렇게 말하면 틀린 대답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구성 요소가 물론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축도도 내려오는 거예요. 바쁘다고 12시 하면 축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배당 나가면 안 돼요. 내려오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런데 올라가는 거예요. 찬송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헌금이 올라가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특별히 공적 예배는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적당하면 안 됩니다. 가장 탁월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다듬고 또 다듬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은 한 주의 첫날이에요. 내일이 월요일이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한 주간의 첫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첫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오늘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를 7시로 이렇게 고수하는 이유는 제가 부임했을 때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 주일 오후 예배로 좀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있을 때 밤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꾸니까 밤 예배 때 모이는 숫자보다도 약 130%가 더 모여요. 오후 예배로 하니까 좀 더 모인다고 제가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꾸고 지금까지 후회해요. 왜냐하면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마치 주일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물론 명분은 있었죠.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오후에는 가정에서 편히 쉬고 이제 몸도 마음도 좀 그럴 필요도 있잖아요. 좀 미안한 점이 있는 것은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시간 예배 기관마다 봉사하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다는 그런 미안함은 있죠.
그런 명분이 또 저에게 나름 있었는데 우리 교회 부임에서는 아닙니다. 오후 예배가 마쳐지면 주일이 끝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는 주일 밤 예배 드립니다. 주일 밤 예배를 마치면 치킨도 먹고 싶은데 이게 율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인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아빠 시켜줄까? 아니, 아직 주일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달 1일 새벽은 월삭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바치자고 했잖아요. 새벽 예배도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11조는 물질의 우선순위예요. 즉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다 쓰고 남아서 계산해서 11조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아벨처럼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어요.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앗으로 주신 아들은 이삭이 유일해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언약의 씨앗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독자 아들 이삭마저 바치는 뜨거운 헌신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적당히를 선택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제가 잘 쓰지 않지만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쓴다고 했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때 대충 할 수가 있어요. 설렁설렁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단 말이에요. 전부를 드릴 때 내가 박탈감이나 손해나 허전함이 아니에요.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전부를 드리면 오히려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마리아의 헌신을 잘 압니다. 마리아는 여인이라면 한 번 갖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한 번 소유하면 일평생을 두고 간직하면서 보배로 보물로 여겨야 할 그 옥합을 우리 주님 앞에 단번에 깨뜨려 버린 거예요. 다시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훼손시켜서 주님 앞에 부어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아까웠을까요? 아쉬웠을까요? 허전했을까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바치면 아는 거예요. 헌신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은 우리가 이론으로 생각으로 그저 넉넉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뜨거운 헌신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공적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매우 특별한 무엇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도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데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들은 그런 얘기는, 예전에 부모님 세대, 우리 교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 나올 때 여성도들은 항상 한복을 입었어요. 우리 민족은 한복을 대체적으로 언제 입냐면 가장 좋은 날 입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가장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복을 입는 거죠. 한복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꼭 목욕했어요. 내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토요일 날 목욕했어요. 물론 지금은 옷이 너무 다 좋아서 나에게 있는 옷 중에 단정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나오면 예전에 한복 입은 정도, 그 정도 옷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옷이죠. 그리고 요즘은 대체적으로 아침 저녁에 우리가 이 샤워하고 이럴 정도 여건이 어느 정도는 되니까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목욕을 하면 그 잠자리채 같은 것으로 이렇게 긁어냈잖아 막.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도 예전하고는 다른 환경이에요. 헌금도 새 돈으로 준비했다 그래요. 어떤 분은 실제로 간증할 때 들어보니까 장사하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새 돈이 없으면 있는 돈 중에 깨끗한 거 골라서 다림질이라도 해서 하나님에게 바친다. 다림질 한다고 10,000원짜리가 10만 원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예물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혹시 견디는 예배자가 아닙니까?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1시간 동안 견디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견디는 예배, 그저 출석하는 예배 정도라면 이건 우리가 심각한 거예요.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보고 나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던지는 자라야만이, 바치는 자라야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었으나 말한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가인을 보면요, 이 땅에서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은 이 땅에서 큰 성을 지어요. 큰 성을 지어.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은 가인은 큰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에 비해서 아벨은 그냥 죽어버려요. 그 꽃망울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죽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진정한 승자를 이 세상적으로 무슨 업적을 이루어 놓은 가인보다도 아벨이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산다고 반드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짧게 살았다고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아벨처럼 내게 주어진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잘 예배하여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7살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때 죽음의 문제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45년 됐는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가장 소망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 죽음이라면 그 죽음이 왜 슬프고 고통스러운 겁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위대한 것도 아니고 짧다고 허무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은 승리자가 되게 해요. 교회의 역사는 예배의 사람을 기억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억하는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리고 핍박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버림받았지만 그 죽임과 고통과 버림받음의 역사가 결국은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했던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배 신앙이에요. 예배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무너진 것은 결국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그 안색이 변해서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인류 역사에 가장 불명예스럽고 저주스러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장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믿음도 있고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가졌던 솔로몬과 같은 인물도 있는데 왜 1번이 아벨이냔 말이에요. 왜 아벨을 믿음을 말할 때 첫 번째 인물로 소개하느냐? 물론 연대적으로 그렇게 보아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아벨의 믿음, 예배하는 믿음이 첫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경우를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참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봐도 야 이거 어떡하지? 왜 이럴까? 이랬던 야곱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은 거예요.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도 예배하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마지막이 좋아야 하고 또 갈수록 창대하게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농담처럼 하는 말이 변하면 죽는다 그래요. 죽을 때가 되면 이상하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기력이 쇠해서 지팡이를 의지했지만 예배를 드렸고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믿음이 바로 아벨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위해 기도하지만 많은 경우 마지막이 좋지 않을 때를 봐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고독하게 홀로 지내면서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을 코로나 지난 한 3년 가까이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이 우리는 다 뺏겨버렸어요.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이. 치매에 걸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력이 쇠해서 그래도 그때 예배할 수 있으려면 내 기력이 왕성할 때 예배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 몸에 배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혹여 병들어 병원 침상에서 그래도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건강할 때 예배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예배가 급격하게 무너졌어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새벽 예배 신앙도 거의 없어요. 그렇게 강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자는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예배의 역사예요. 천국의 핵심은 예배예요.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예배하겠다는 그 결단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면역력이 증강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적 면역력이 증강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로 잡으면 돼요. 예배만 잘 들으면 나머지는 거의 다 승리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의 처소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이론에 불과해요. 잘 안 돼요.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예배의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나마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플로리다에 제가 그 새벽 예배 마치면은 이제 CNN 뉴스를 들어요. 잘 안 들려도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근데 헤드라인 이렇게 읽어보고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온 거예요. 이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태풍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플로리다에 있는 우리 아들에게, 우리 아들 친구 우리 정태인한테 전화했어요. 괜찮냐? 왜요? 이거 허리케인 왔다는데. 예, 목사님, 여기는 비가 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러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됐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교회 갔냐? 교회 갔냐? 예, 지금 저녁 예배 가려고요. 여러분, 미국 교회도요, 한국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 저녁 주일 낮에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고 다 해산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지만 주일 밤 예배 드리는 교회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목회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놈이 주일 밤 예배 가구나. 우리 아들이 내 의심해서가 아니야. 우리 아들도 주일날 오후에 했잖아. 교회 갔냐? 웃어요. 이제 아빠 이제 그 정도쯤은 나한테 안 물어봐도 되지 않느냐, 이 정도 분위기예요. 그래도 묻는 거예요. 교회 갔냐? 다른 거 다 해도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말짱 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새벽 예배는 완성된 믿음이에요.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예배하는 믿음을 보인 겁니다.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엘리야의 부흥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예배예요.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우레가 임하여 승리했어요.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공적으로 나와서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실천하는 삶의 예배, 사적 예배, 개인적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 못하고 가짜로 살면 안 돼요. 가짜는 안 돼.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셔요. 공적으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성도가 되세요. 진짜를 찾으신다니까. 진짜만 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우리가 예배 1등을 세상 1등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벨처럼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